오늘 이 시간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4,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의 역할은 비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비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줄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좀 사실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좀 예수를 믿더라도 좀 조용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크게 막 티를 내지 않고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전혀 몰라도 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방이 어두운 이유 빛이 없기 때문에, 지하가 어두운 이유 빛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이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질문은 도대체 그럼 이 빛은 또 뭔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그 의미이고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했다면 빛이 있던 곳에 어둠이 나타나면 빛이 사라져야만 정상인데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빛이 없을 때의 삶과 같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 이 불어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marchez comme des enfants de lumière.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다녀라.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 걸어야 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걸어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그래서 다음 10절 말씀이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말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정말 시험하여 본다면 결국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또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불평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정답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제 에베소서 이 5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4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4가지 열매를 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는 성령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기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그 빛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떻게도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거나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함께 모여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님은 결코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자,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결국 이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삶에서 기뻐하게 되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며 선을 베풀게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며 온유한 자가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 사모하고 또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기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예배인데,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별히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지금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서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까? 바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아침마다 혼자서 홀로 드리는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다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교회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는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 내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지가 멀쩡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가기 귀찮다라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거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도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그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교회는 친목 동아리도 아니고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어야 되지, 교회가 뭐 더 잘하기 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 가운데 더하셨던 이유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세 번째 열매는 바로 감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사에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이 감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뭐 감사할 수 있는 건 되지만 뭐 응답도 안 되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여기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 옆에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마치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라는 이런 무슨 그 어떤 그 교회 전통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 나의 몸은 낫지도 않고 여전히 아프고 또 나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사조차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응답받는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느냐? 내가 정말 너를 봐도 너무나 기쁘다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열매는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네 번째 열매는 겸손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다, 서로 복종을 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두려움으로 그 뜻을, 그 말씀하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경외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현재 전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따를 생각도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분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췄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정말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웃의 발을 씻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고
내가 좀 뭐 지식이 더 많다고 내가 하기가 더 좋다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내려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게 못 내려가 갖고 계속 그렇게 머리를 들고 있냐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야,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길 때에만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피차 복종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 말씀 그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시험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우리가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 빛의 열매는 네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성령 충만, 예배, 감사, 겸손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예배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그리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한, 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 늘 예배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자리를 지켜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냥 그 감사가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 바다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정말 주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내가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